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했던 최선의 노력이 뭐냐? 최선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진짜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에게서 보여지는 중요한 특징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느헤미야의 최선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긴 한데요.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개인 능력으로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쉽게 해결하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자기의 지위와 능력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발휘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뒤집어 볼까요? 느헤미야는 능력이 없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뭘 하려고 해도 그걸 해낼 수 있는 지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주 특이한 영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영성은 쉽지 않은 영성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나 가질 수 없기에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떤 때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영성이 하나 보입니다. 그 영성이 뭐냐면 솔선수범하는 영성입니다. 지난주 4장을 우리가 얘기했죠. 그 전주에 3장, 4장 얘기했는데 오늘은 본문은 6장이거든요. 5장이 뚝 띄어져 있잖아요. 5장이 빠져 있는데 5장 내용은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5장 1절 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함께 성벽을 쌓았던 같은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 한번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 원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짓다가 이게 무슨 말이죠? 성벽을 짓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같은 유대인들끼리 성벽을 짓는데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원망하느냐? 이유가 2절부터 나옵니다. 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2절, 3절, 4절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막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성벽을 지었어요. 같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같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우리는 성벽을 지으면서도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것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야 되겠다. 밭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그리고 집도 저당 잡혀가지고 먹을 것을 좀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먹을 것이 많은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불평등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 이런 거를 저당 잡혀가지고서 빚내가지고 뭘 냈어요? 세금 냈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서금도 내야 돼. 먹고 살 것 없어서 그거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같이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같이 자리를 잡았어요. 같이 성벽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은 유대 종족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내 자식이나 저 사람들 자식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저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데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돼. 밭과 포도원과 집도 저당 잡혔는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성벽을 짓다가 갑자기 우장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5절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자기 딸들 중에서 종된 사람도 있어요. 이미 팔아먹었어. 밭과 포도원, 집 이런 거를 다 남의 것으로 저당을 다 잡혔어요. 다 갖다가 양식을 얻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고 살기가 난망이라는 겁니다. 아우성입니다. 여기저기가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6절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나오지만 7절을 넘어가서 보시면 5장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 이자를 높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레위기에도요 이자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율법서에도 이자 받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잠언에도 이자 받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경계석을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경계석 옮긴다는 게 뭐예요?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 땅에다가 경계석을 박아놨는데 경계석을 놨는데 사람이 자기 땅이 요만큼이니까 여기다 경계석을 이렇게 밀어놓는 거예요. 경계석을 밀어놓는 얘기도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되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도 나와요. 되를 속이지 말라는 게 뭐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뭐 그 되를 속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못되게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같은 종족 같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높은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리대금업을. 그러니까 이자를 갚다가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기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포로 귀환에서 한 얘기예요. 성벽 짓다가 한 얘기라고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여러분 8절과 9절도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야, 우리가 겨우 이방의 그 바사제국에서 포로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같이 왔는데 그런데 그 형제를 포로가 종살이 아니냐, 종살이에서 겨우 와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왔는데 너희들끼리 종을 만들어? 그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다시 종을 만들고 다시 어렵게 하느냐? 너희 소행이 좋지 않다. 우리 대적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도 지금 견디기가 힘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못하지 하면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면서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0절 11절로 제안을 하잖아요. 무슨 제안을 하나 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다. 이게요 여러분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재요. 이자를 그만 받재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자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자를 그만 받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이라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다 돌려보내라. 혁명이에요, 혁명. 싹 다 돌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싹 다 다시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워준 것이 이렇게 많이 구워줬으면 내가 그래서 돈을 받았으면 100분의 1은 다시 돌려보내줘라.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자만 못 받게 한 게 아니라 구워줘 놓고서도 100분의 1은 돌려주고 집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돌려줘라.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굉장히 파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느헤미야는 어땠느냐면요, 느헤미야도 사람들에게 꿔줬어요. 10절 다시 봐봐요. 10절 아까 읽었는데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뭐 해줬어요? 꿔줬어요. 느헤미야의 형제들도 느헤미야의 밑에 있던 부하들도 전부 다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꿔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꿔줬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도 꿔줬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말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꿔줬기는 했어도 이자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꿔준 거예요. 담보물도 받지 않았어요. 밭이든 뭐 포도원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이자도 안 받고 그 담보물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꿔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백성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고 집이 전당 잡히고 뭐 다 담보물도 다 잡히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식들까지 판다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만약에 느헤미야도 그들과 똑같았으면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지도하면서 자기는 안 해? 자기도 하잖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한테 아무 말 못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백성이 살기 힘드니까 꿔줄 뿐이었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요, 되게 꿔주는 돈은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들이 나을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러고 말았어요. 같이 살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성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영성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흘겨보지 아니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고리대금업을 해도 그걸 하지 않을 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4절부터 보면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14절 위에 제목을 보면 또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총독으로 왔으니까, 총독으로 왔으면 뭘 받아야 돼요? 녹봉을 받아야죠. 그런데 녹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 12년 동안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마저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으로 보아서 유다가 총독으로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총독으로 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만 총독으로 이렇게 고급 관리로 온 게 아니라 그들의 느헤미야의 형제들마저도 관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가문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형제들마저도 고급 관리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느헤미야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지만 굉장히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녹을 받지 않느냐? 여러분,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총독이 주는 녹이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총독의 녹인데 왜 안 받아? 쉽죠? 15절 한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면서 빼앗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녹봉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총독이 바사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는 우리 관리니까 내가 돈 줄게 그러고서 거기서 돈이 와가지고 녹봉을 주면 받는데, 그게 아니라 녹봉을 어디서 받아요? 유다 백성들한테 받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한테 받는데 뭘로 받아요? 양식도 받고 포도주도 받고 은 40세겔을 받는 데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은 40세겔이 한 달 녹봉이 아니라 하루에 은 40세겔씩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오면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받느냐면 바사제국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나의 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밭과 포도원을 받았고 은 40세겔을 받았어요. 그 종자들마저도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안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 안 받았다도 되지만 15절 맨 뒤를 보세요. 왜 안 받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15절 맨 뒤쪽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녹봉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입을 열면 하나님, 행동해도 하나님, 뭘 해도 기도, 하나님의 은혜, 이걸 먼저 생각했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뭐 더 많이 가지고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의 영성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성이에요. 부자 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도 볼까요?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여기부터가 참 대단한 게요. 뭐라고 보세요? 그거를 하는 대신에 뭐 녹봉 받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뭐 내배 채우고 그러는 대신에 느헤미야가 뭐 했느냐?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오로지 성벽 공사만 힘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얼마든지 재산을 늘려갈 수 있었는데 땅도 사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다 어떻게 시켰다고요? 일 시켰다고요. 뭐 하라고요? 성벽 지으라고요. 내 식구들은 좀 편하게 있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있자라고 하지 않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나부터가 열심히 했고 땅을 안 사고 나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뭐 했다고요? 같이 일 시켰다고요. 너희들도 똑같이 해. 똑같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요. 17절 볼까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느헤미야가 밥을 먹을 때 느헤미야랑 같이 먹었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 사람들, 민장들 해서 150명이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마저도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먹느냐? 18절 보세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 나를 위하여서 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혼자서 소를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 먹을 수 있어요? 대식가가 있으면 먹어요? 소 한 마리를? 못 먹죠. 왜 한 마리를 잡아요? 양 6마리 잡았대요. 닭도 많이 잡았대요. 왜 그래요? 아까 나왔잖아요. 백성들과 민장들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몇 명이 찾아왔어요? 150명. 매일 찾아온 거예요. 매일. 그럼 여러분 그 돈이 얼마예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서 같이 마셨는데, 이렇게 했어도 그래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다 없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총독의 녹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도 요구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18절 맨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결국은 내가 녹을 먹으면 백성들이 고열을 해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알고 백성들의 부역을 같이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영성, 이게 느헤미야예요. 대단하죠? 제가 느헤미야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헤미야를 잘 아는데, 느헤미야를 많이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본문들을 쳐다보는데요, 느헤미야의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영성이에요. 하나님 영성.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고리대금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집을 돌려보내고 포도원을 돌려보내고 감람원을 돌려보내고 토지를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서 같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자. 이게 느헤미야죠.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겁니다.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자긴 했을 거예요. 이 정도 잡으려면 부자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갖다 줬을 거예요.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없어져 가는 것을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절대로 총독의 녹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벽 재건의 위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벽을 짓다가 한참을 짓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우리도 양식 좀 얻어먹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이걸 다 저당 잡히고서 먹을 것 좀 얻자.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그래요. 야 우리가 이거 세금 낸다고 이거 다 팔아먹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동족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성벽을 짓다가 갑자기 성벽이 딱 그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전에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온다, 뭘 한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런 과정을 슬기롭게 지나갔는데 드디어 어디서 문제가 터져요?
내부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죠. 자, 오늘 6장을 볼까요? 6장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6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들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2장부터 놀리기 시작했어요. 니들 못해. 비방했어요. 안 돼.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너희들은 쳐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거 다 이겼어요. 4장에서 다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은혜로 이겼어요. 하나님 보고 이겼어요. 5장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요? 같은 동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위기. 더 이상은 나는 못해 하고 뒤로 떨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외적이 무서워요? 내적이 무서워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어요. 그렇게 4장, 3장, 4장, 5장 하면서 내부의 적, 외부의 적, 그 모든 적들을 다 이겨내는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이겨내고 났더니 6장에 보면 1절에 다시 보면 다시 보세요. 산발롯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메웠어요. 성벽을 다 지었어요. 그 어려움을 뚫고 다 해냈어요. 해내고 뭐만 못 달았어요? 문짝만 못 다른 거. 문짝만. 이제 문짝만 다루면 돼. 이제 문짝을 달려고 하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는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평지로 나오래요. 느헤미야를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오노평지를 나오래요. 저 평지로 나오래. 나오라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가 직감을 했어요. 내가 가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갈 필요 없다. 그래서 2, 3, 4절에 내가 안 간다 그래요. 내가 이 역사를 감당하는데 갈 필요가 없다. 없다고 얘기하니까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랬죠. 네 번이나 야 오노평지로 나와 우리 얘기하자. 그러니까 나가면 죽는 것을 뻔한데 느헤미야가 안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이제 산발랏이 자기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가 뭐예요? 그 속에 내용물이 들어있죠.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가다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원래 편지를 봉해요? 안 봉해요? 봉해야죠. 봉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뜻인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건 뭐냐면 다 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 보라는 내용 속에 뭐 들어있냐면 네가 왕 될라 그런다. 여기서 왕 될라 그런다.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유대 백성들이 보고서 느헤미야가 진짜 우리 왕 될라 그러네? 그리고 다른 바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느헤미야가 진짜 왕 될라 그러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그거를 이겨냅니다.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나서 그걸 무관심해요. 그런데 10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오노 평지로 나오라는데 안 나가.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자는 편지 보내는데도 거기도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 끝났어요. 드디어 다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자기랑 친한 사람이 스마야가 있는데, 스마야는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째 두문불출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보이지 않아. 스마야가 왜 안 보여? 이상하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을 간 거요. 갔더니 스마야가 뭐라 그러냐면 엄청나게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10절 다시 봐요.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야, 저들이 너 죽이러 올 거야. 지금 네가 편지도 받아. 막 별소리를 다 들었어. 쟤들이 이제 너 이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하나님의 전에 외소로 가자. 여러분, 외소는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는 내소, 외소는 성소. 성소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성소로. 거기서 문을 딱 닫고 있자. 문을 닫고 있자. 그러면 그들이 와도 너희 집에 왔다가 야밤에 왔다가 너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외소로 들어가자.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위기냐고요? 이것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걱정해줘요. 걱정해 주는데 그 걱정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랬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스마야는 왜 외소 들어가자 그럴까요? 그 이유만 알면 분명해지는데 외소를 들어가자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외소 들어가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성소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입니까? 총독입니까? 총독입니다.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소에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목숨은 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곳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해요? 야, 내가 제사장이 아니잖아. 내가 죽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하고서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로 거절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싶죠. 나도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살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머금고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죽겠다고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외소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스마야가 굉장히 염려해 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염려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13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과 13절 볼까요? 진짜 재밌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스마야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스마야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운 사람, 느헤미야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
굉장히 고위직.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누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찾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돼요.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높은 고관직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왜 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에게 뭘 받았다고요? 뇌물 받았다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세 가지라는 거예요. 뇌물을 준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뭐라 그랬어요? 그 수마야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그런데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맥없이. 실체 없이. 나를 두렵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다시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살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범죄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한꺼번에 받아.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대로 살자, 은혜대로 살자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뭔 말을 해요? 그다음부터는 나는 죽은 것과 똑같죠. 비방하려고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무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무기는요, 단순한 거예요. 뭐가 무기냐? 느헤미야의 삶에 있어서 무기는 뭐냐? 느헤미야의 무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내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느헤미야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보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스마야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사기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사기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말고요. 욕심 부리다가 다 망하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봐야 별로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려고 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오늘 느헤미야의 영성이 계속해서 나오죠. 보면 볼수록 대단한 그 영성,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느헤미야. 어려움도 두려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냈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오라 그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비방하는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속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을 꼭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을 가진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